하고 잘 듣기 라는 제목으로 10대 생활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고에 들어가기 전에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먼저 설명드리면, 먼저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실행할 수 있겠죠. 일단 말씀을 내가 알아야 그걸 실행할 수 있으니까 먼저 어떤 말씀인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을 경청한다. 그래서 아사왕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역대하 15장에 나오는데,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라고 했는데, 이 아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고, 그 아사랴가 윗줄 그은 거 보면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내 말을 들으라 해서 잘 듣고, 너희가 만일, 두 번째 밑줄,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한 걸 실행을 합니다.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는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아사 왕은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서 다 없애는 것을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그렇게 또 찾았습니다. 그게 말씀을 실행한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다했으니까 또 마음을 둘 곳이 없잖아요. 나의 마음을 다했는데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는 건 애초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옥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그런 어머니 자리도 폐할 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지나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정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역대하 다음 성경은 에스라인데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왕이 크게 통곡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적인 중 여이엘의 아들 스바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네. 심지어는 말씀에 위반한 내용을 발견했을 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고 아내 삼고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냈어요. 이렇게 가족으로 맺어진 것이 말씀에 위반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 온 마음 다해서 섬긴다면 아내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힘이 생기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사 왕이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순간에도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한다면 결단을 할 수 있고 또 결단한 대로 행할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윗줄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라고 아사랴가 전했죠. 이 말씀을 증명을 한 겁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사 왕은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증명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사 왕의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7절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렇게 이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7절, 8절, 9절인데 10절에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책망했을 때 아사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돌이켰다면 아사 왕은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책망의 말을 듣고 자신이 기분이 나빠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은 자의 최후가 12절이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끝내
죽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 징계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죠. 이때도 돌이키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자의 최후가 결국 아사왕은 죽게 됩니다. 아까 어떻게 하면 경청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을까? 아사왕처럼 선견자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청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핸드폰 하는데 더 관심이 있지 않은지 셀레브가 끝나고 핸드폰 될 시간이 되면 우르르 찾으러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셀레브가 끝나자마자 싹 사라져 버리지 않았는지 정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인지 그냥 아저씨와 그냥 지나가는 꼬맹이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사랑의 관계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충고를 받을 때 점검해야 할 것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랑의 관계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나서 그 아사왕처럼 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당신이 뭔데 그래 너나 잘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에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책망 받는 게 은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책망 받음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너나 잘해라고 오히려 셀장님이나 목사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길을 치우쳐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셀장님의 권명과 책망이니까 그걸 잘 새겨 듣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너가 뭔데 그래 너나 잘해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물론 잘 해야 합니다. 이거를 놓쳤네요. 그거 하기 전에 충고를 받을 때 점검해야 할 것.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비록 저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의 설교, 그런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셀장님이 전화랑 카톡을 하시는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화 무시하지 말고 카톡 일식하지 말고 잘 받고 셀장님과 그렇게 단독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잘했을 때 충고를 하는 자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고를 하는 자와 받는 자와의 먼저 충분한 신뢰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먼저 세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원들에게 믿음의 삶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이 세원들에게 본이 되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세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등을 보여줘야 돼요. 앞에 먼저 간 사람은 앞에 먼저 서 있으면 뒷사람은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항상 등을 바라보고 그것처럼 세장님들도 항상 먼저 걸어가면서 세런들을 걸어간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은 다루되 인격은 존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다니 너 나쁘다 라고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거짓말과 그 사람을 동일시해서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실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 계속 그러면 다시 안 사줄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결국은 사주게 될 때가 있어요. 너 계속 그러면 떼놓고 간다? 그러다가 결국 데리고 가죠. 그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게 신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 때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네 번째,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과를 겪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한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뭘 하느라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그냥 배고플 때까지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도 그 결과를 겪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죄와 책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죄와 책망의 차이는 뭘까? 고린도전서 5장 1절 3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런 판단 자체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영으로 판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바탕이 있어야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정말 권면과 책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그냥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해도 본인이 듣기 싫다고 무조건 잘못 해석한 거죠. 판단하지 마, 비난하지 마, 비판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